사무엘상 16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3주째 살피고 있습니다. 다윗의 등장 장면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지난주 함께 읽으셨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때 이새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이새의 아들들을 사무엘이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아들들을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아들이 더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새는 그제서야 막내 아들이 하나 더 있음을 알리며 양을 치고 있던 들에서 양 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옵니다. 막내라고 불리던 카탄이라고 불리던 작은 자로 불리던 숨겨져 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장면을 기름 부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작은 자였던 그 다윗을 위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마주하시는 시간을 우리 지난주에 가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으며 얼마나 치열한 삶을 보내셨습니까? 내가 스스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꿈꾸며 수고하는 지난 한 주셨습니까? 나는 작은 자일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위대한 삶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는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어떠한 삶을 사셨던 작은 자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생으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요. 생소한 표현으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뭐가 생소하지? 라고 질문을 가져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부분이 생소하십니까? 이건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표현이랍니다. 여호와께서 악령을 부르시는 장면이 여러분들에게 자칫 생소하게도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사탄이 하나님과 1대1 대결을 벌이시고 있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상한 상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는 성경과는 거리가 먼 이미지랍니다. 오히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유일신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마저도 자신의 발 아래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악령마저도 부리시는 존재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지존하신 주님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하여집니다. 대체 왜 하나님은 악령을 부리셔서 사울을 번뇌케 하고 계실까입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시고 이러한 악령을 부리시는 것일까? 무슨 일을 기획하셨던 것일까? 라고 궁금해집니다. 이 궁금증을 가지시고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령에 의해 사울 왕이 번뇌하며 괴로워하자 이제는 신하들이 나서서 한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는데요. 우리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여기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신하들이 지금 번뇌하고 있는 사울 왕을 위하여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수금 잘 타는 사람 찾아서 번뇌하실 때 옆에서 수금 타는 그 소리를 들으면, 수금의 소리를 들으면 좋아지실 것입니다 라고 제안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뮤직 테라피 같은 거 좀 받아보자 라고 제안하는 소리겠지요. 그러니 사울이 수금 잘 타는 사람 있으면 내게 데려와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놀라운 이름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악령을 사용하신 그 기획 의도가 드러나는 말씀의 구절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 말씀, 이 부분을 살펴보면요, 사울 곁에 있던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를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면서 소개합니다. 추천합니다. 그 한 소년의 입에서 이새의 아들을 보니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며 다윗을 추천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역사의 한복판으로 이동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의 표현을 주목해 보시면요, 소년 중 한 사람이라고 하여 성경은 이 소년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익명입니다. 다윗을 추천한 소년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함으로써 다윗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이 이름 없는 소년의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일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익명으로 묻어둔 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의 한 소년에 의하여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증거되고 사울은 다윗을 궁궐로 불러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장면에만 집중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한 익명의 소년에 의해 궁궐로 이동하고 있는 다윗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역시 인생은 한 방이야. 역시 인생은 인맥이 중요하구나. 같은 성경 읽기를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이 장면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에는 정말 헤아리기 어려운 많은 작용들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인생들을 조율하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맞추시는 그 퍼즐 한 조각이 오늘 드디어 이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장면이랍니다. 16장 전체의 흐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울이 무서운 눈초리로 사무엘의 행보를 관찰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베들레헴으로 출발하는 장면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고 있던 막내 소년 하카탄이었던 소년 다윗이 기름을 받고는 사울의 궁궐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의 무대로 옮기며 이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 들판에서 양치고 있던 하카탄 같던 존재였던 다윗을 왕 옆에서 수금을 타며 왕 옆에서 그의 정신을 보듬어드리면서 궁궐에서 지내는 이 다윗의 변화의 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가 다윗이 원하고 다윗이 의도하여 이렇게 변화하였습니까? 양치기 막내인 하카탄의 다윗은 궁궐 생활을 꿈꿨었습니까? 입신양명을 꿈을 품고 과거 공부를 열심히 하며 입거를 바라며 살았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없는 하탄의 존재였습니다. 가족도 숨기는, 가족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막내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하탄의 인생이었던 다윗을 지금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이 장면을 바라보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베들레헴 들판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역사의 무대로 드러날 수가 없지요. 다윗을 역사의 무대에 올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갑자기 뜬금없이 순간 이동하듯이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랍니다. 우리들의 인생과도 같이 여러 요소들이 모여, 여러 사람들이 모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컨트롤하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며 붐 하고 이곳에 지금의 모습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도 전에 사랑한다 부르시며 또한 목회자로 부르시며 신대원으로 보내시고 대전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배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교회를 경험케 하시고 그동안 우리 교회는 건축을 하게 하시며 그 건축의 중간에 저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벽돌과 나무를 나르게 하시며 새벽 운행을 하게 하시며 청년들과 지지고 볶게 하시며 성도들과 웃게도 하다가 화내기도 하다가 상처받게도 하다가 씨앗맴을 경험하기도 하며 이스라엘로 보내셨다가 다시 이곳으로 보내시고 하시며 여러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저를 한 명의 목회자로 세워가심을 바라보게 된답니다. 이와 동일한 시선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워가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답니다. 사울에게 악령을 보내셔서 사울을 번뇌케 하시고 신하들이 뮤직 테라피를 제안하게 하시고 사울 곁에 있던 한 소년에게서 이미 다윗을 알게 하시고 그 순간에 다윗이 떠오르게 하시며 사울에게 수금을 타는 존재로서 궁궐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이랍니다. 다윗이라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사울이라는 그 대적자의 손에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아니하시고 궁궐로 역사의 주무대로 이끄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기획하시고 컨트롤하셔서 다윗을 지금 이끌고 계신 장면이랍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이 16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다윗의 인생을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마주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께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며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점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인생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삶의 자리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인생들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답니다.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신다라는 이 진리의 메시지에 오늘 확고한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을 컨트롤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컨트롤하시는 분을 누구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로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컨트롤하는 분은 땡땡땡입니다 라고 누구를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이제 합은 다 맞췄으니까, 답은 정해졌으니까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시죠. 나의 인생을 컨트롤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문장을 하시고 끝에 아멘까지 가져주시면 너무 우리가 멋진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을 컨트롤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당신의 인생을 컨트롤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시죠. 물어보기 벌점하신가요? 누굽니까? 물어보시죠.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누구라고 대답하십니까? 당신의 인생을 컨트롤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믿음이 세워지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내 인생, 내가 컨트롤하기를 원하면서 참 애쓰는 삶을 살지요. 내가 내 인생 컨트롤하고 싶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바로 나의 인생을 컨트롤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제가 이끄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는 것이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과거에 여러 가지 실패 중 몇 가지 있고요. 제가 또 지금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에요. 신경을 곤두세우고 밤낮으로 교회에 붙어 있고 집에까지 가서도 그 컴퓨터 들고 가서 계속 작업하면서 사는 것은 완벽하고 싶은, 잘하고 싶은 제 욕망이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곳들을 다 살펴보려고 하고 다 손대려 하고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수고를 하는데요. 근데 정말 제 영역의 범위를 자꾸만 넘어갑니다. 제가 다 알 수 없는 영역이 자꾸만 신경 쓰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만 이곳 저곳에서 고개를 들며 튀어나올 때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 계속 숨 막히는 느낌인 거예요. 이런 제 모습이 있기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메시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조율하신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이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제 개인의 신앙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코칭이 되어주셨고 위로가 되어주셨고 살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조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컨트롤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컨트롤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컨트롤에 믿고 맡기고 그 흐름에 따라 흘러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꿈터의 이전을 준비하는 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것저것도 알아야 되겠고 저것도 알아야겠고 그래야 판단할 수 있지 하며 이런저런 정보를 챙기며 법률 서류도 들여다보며 지냈습니다. 근데 이 꿈터 이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 건물의 용도 변경을 알아보기 시작하니 정말 제 능력 밖의 일임을 자꾸만 경험합니다. 내 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임을 자꾸만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계속 듣다 보면 망연자실한 감정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알아보고 무엇을 한다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가니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컨트롤에 맡기며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답니다. 또한 목장교회 비전을 세워가는 일도 점차 구체화되고 현실화될수록 넘기 어려운 산들을 자꾸만 마주하게 됩니다. 목장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함께할 목자들을 구성해 나가는 일과 또한 비전과 사역을 공유하는 일과 마음을 같이 만들어가는 일과 사람을 세워가는 그 큰 일들이 올해 아주 수고로이 열심히 해야 할 사역이랍니다. 물론 교회적으로 목장에 대한 생각과 비전이 인식이 전환이 덜 되어가 있는 상태이기에 산 넘어 산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 능력의 한계치를 자꾸만 넘기는 일처럼 다가오는 거랍니다. 그럴 때는 숨막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컨트롤에 맡기며 저는 열심히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거의 많은 부분을 포기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삶을 포기하자는 이야기함이 아니랍니다. 내 수고와 노력을 넘어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도록 저를 맡기는 목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저기 가서 설교 좀 해 하시면 열심히 설교 준비해 가서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에서 설교해 라고 하니까 합니다. 그리고 저기 가서 설교해, 우리 자녀들 모아서 설교해 하시면 밤낮으로 준비해서 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봐 라고 하시면 가서 그냥 듣습니다. 그것이 불만인지 그것이 불평인지 그럼 아무것도 아닌 넋두리인지 와가는 아무런 관련 없을지라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라 하시면 가서 듣습니다. 또는 야, 이번에 예배는 좀 이렇게 준비해보자, 이런 사람들이랑 함께 준비해보자 라고 하시면 그분들에게 연락해서 모이죠 하시고는 그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컨트롤하심을 믿고 하라 하시는 대로 합니다. 그것이 제 인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조용계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한다며 숨 막히게 사신다면 자신의 숨을 크게 쉬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삶을 컨트롤하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나를 컨트롤해주고 계셔. 그러니까 괜찮아 라면서 이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다가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이 믿음의 근거는 말씀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인생을 컨트롤하셔서 정말 예상치 못한 사울의 괴로움과 그 다음에 상상하지 못한 인물의 다윗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랍니다. 또한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시는 인생의 감독과도 같은 존재시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다윗과 같이 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며 우리의 잘못조차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며 우리의 능력의 한계조차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큰 숨을 들이쉬며 내 안에 샬롬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 굳건히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수중에서 컨트롤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중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컨트롤되고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 안에 큰 숨을 들이쉴 수 있는 평안이 찾아오고 샬롬을 이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같이 하나님의 수중에서 컨트롤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내 삶에 샬롬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오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상황은 내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거짓을 속삭입니다. 주님, 저는 자꾸 내 안에서 거짓에 속아 낙심하며 숨막혀 하기를 또한 반복합니다. 주님, 지금 나에겐 다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매주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일지라도 나는 이 사단의 유혹 앞에서 언제나 주의 말씀이 필요한 작은 자랍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돌파,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둠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를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둠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은 신실하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사오니, 주님 내 영혼에게 괜찮아 괜찮아 라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며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